좋습니다. 성경은 부자 되는 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받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시험 받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탄을 경배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자가 되는 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충성을 하든지. 둘 다 부자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음부에 있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서 이 부자가 된 걸까요? 사탄을 따라 부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사탄을 쫓아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만일 여러분 집 앞에 온몸에 헌대가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기 한 분 빼놓고는 전부 파출소에 전화할 겁니다. 내 집 앞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좀 어디 좀 보호시설로 데려가라고 분명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끄떡끄떡하지 않네. 그냥 다들 그냥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러고 계시네. 대부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게 부자는 그거 하나만 봐도 그 부잣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그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둔 것만 봐도 아주 나쁜 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자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들을 이 거지가 못 먹도록 했으면 거지가 다 아마 다른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찌꺼기들을 다 먹을 수 있게 했어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는 어떤 걸까요?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전쟁 끝나고 가난했던 시절에 의정부에 가면 찌개를 하나 끓여서 팔았어요. 무슨 찌개입니까? 부대찌개. 이 글자 그대로 부대에서 나온 그 음식 부산물, 소시지, 햄, 뭐 이런 거, 짬밥에서 나온 거, 또는 그 보급품 빼돌린 거 가지고 끓였던 찌개가 의정부 부대찌개예요. 이건 그래도 좀 나은 거고요. 진짜 미군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가지고 골라서 끓인 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죽이에요? 꿀꿀이 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꿀꿀이. 그게 다 그 기운이에요. 근데 그거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물 찌꺼기로 이 거지는 넉넉히 먹고 살 만큼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 거지를 이 부자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뒀어요. 이것만 보면 이 부자는 인간성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소자에게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물을 한 잔만 줘도 너희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는 물 한 잔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에 지금 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우린 일단 25절에서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아니 25절이 아니고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예. 자, 이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화롭게 즐기는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일까?
자, 우리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죠?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이 신약 성경에 오면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구약에 가면 부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부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을 보면 말년에 하는 일마다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재산을 혼자 관리할 수 없어서 재산 관리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잠언과 전도서를 쓴 솔로몬 임금은 그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단지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사람이 그러니까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지 말라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좋은 것 누리셔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죠? 예를 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부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부자인지 아닌지는 옷, 시계, 뭐 가방, 자동차 이런 걸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할 때는 벌써 이미 그 사는 것 자체가 부유함 속에서 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잔치를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간 것일까? 우리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기서 우리는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음부에 지옥을 갔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거기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데 그럼 이 구렁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것이긴 하지만 이 부자하고 아브라함하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원격 화상 통화하고 있습니까? 카카오톡으로 페이스톡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딱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안겨 있습니까?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걸 식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기서 여긴 얼굴이 보이죠? 근데 한 50m 떨어지면 얼굴이 보입니까? 아무 눈이 좋은 사람도 50m 정도 떨어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50m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5m, 한 20m 될 거, 그보다 크지 않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정도의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금 나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자, 문제는 이 구렁텅이가 언제 만들어졌느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렁텅이는 이 부자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든 것이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차별하고 장벽을 만들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편하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별과 장벽을 해서 구렁텅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건너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지켜요.
그래서 기득권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온갖 장벽을 마구마구 쌓아놓습니다. 그 구렁텅이를 만들어서 도저히 건너뛸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요즘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옛날에는 용이 어디서 났습니까? 개천에서 났어요. 실제로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예 태어날 때부터 수저를 물고 나오는데 각자 물고 나오는 수저의 색깔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렁텅이를 만들고 차별하고 장벽을 만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도 차별하시던데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주고 또 1달란트 주던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만 구별하십니다. 너는 5달란트치의 일을 하고 너는 2달란트치의 일을 하고 너는 1달란트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그 증거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왜? 그만큼 능력을 받았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 각 사람을 칭찬하시는데 차별해서 칭찬하셨습니까? 똑같이 칭찬하셨습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그 이야기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상을 주는 그 색깔이 똑같은 다 금메달이지 금메달, 동메달을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5달란트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5달란트 받으면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2달란트만 주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만 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김영훈 전도사처럼 키가 1m 80 밖에 안 되죠? 난 1m 65나 돼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다양하고 아름답죠? 전부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벽돌 쌓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소하고 쥐가 있으니까 세상이 아름답지 전부 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은 사람을 억울한 심정을 갖게 하고요. 분노하게 합니다. 차별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분노를 터뜨리게 돼요. 그래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그래서 투쟁이 생기고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을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남녀 차별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남자의 머리에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의 머리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발에서 만들었으면 남자의 발밑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뽑았습니까? 남자의 갈비뼈 여기서 뽑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도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고 했을 때 얘들아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왕의 종이 되어야 되고 너희의 아들들은 군사가 되어야 되고 너희 딸들은 왕궁에 가서 우리로 말하면 무술이 그죠? 음식 만들고 뭐 이런 무술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도 좋으냐? 한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부자의 죄는 어디 있느냐? 바로 거지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죄가 아니라 부자 나사로를 쫓아내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이 부자는 이 가난맹이, 이 거지 나사로와 소통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자기 사이에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고 건너가지도 않고 건너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이 부자의 죄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호화롭게 즐기니 잔치에 이 나사로를 한 번도 초청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부자의 죄입니다. 우리 백성들은 옛날에 잔치를 벌이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결혼식을 하면 몇 날 며칠을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청하지 않은 손님들이 와요. 이분들의 행색은 아주 초라하고 대부분 그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깡통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노래가 있죠? 요즘 좀 듣기 어렵습니다만은 작년에 왔던 다 아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그분들이 와요. 그러면 이 기분 좋은 잔칫날 이 더러운 것들 왜 왔어 하고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도요 잔치 자리 물론 중앙은 아니지만 저 한쪽에 마당 한 구석에 멍석 깔아주면서 상을 제대로 차려줘요. 그래서 이 거지들의 가장 고급 정보가 뭡니까? 오늘 저 구룡류에서 누구네 결혼식이 있대. 사흘 후에는 저기 어디야? 시골 동네 이런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잠실에서 누가 뭐가 있대. 도곡동에서 뭐가 있대. 타워 지동에서 누가 뭐 한대. 이게 최고의 고급 정보예요. 이 정보대로만 가면 굶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날만큼은 인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푸짐하게 떡, 뭐 돼지 그 머리 누른 고기 뭐 이런 거 잔뜩 얻어가지고 가요. 근데 이 부자는 그 최소한의 그 예의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자에게 물 한 잔만 줘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의례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의무만을 했지 진심으로 이 거지 나사로를 한 인간으로 나도 어쩌면 잘못 태어났으면 나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한 번도 못한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에 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있어야 사람입니다. 끼리끼리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끼리 있으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 집단이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모여서 끼리끼리만 노는 사람들이 문제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꼭 어떤 뭐 친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인간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기계로 보지 말고 한 사람으로 아무리 형편없는 일을 해도 한 인간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겁니다. 진심이 통할 수 있도록. 저 부자와 내가 이 순간만큼은 한 같은 인간이구나. 우리가 참 그럴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억울한 옥살이를 20년간 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갔더니 평생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분은 명문대 나와서 교수하고 그러던 분인데 참 민주운동 하다가 그렇게 붙잡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많은 인생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약 2년간 건설회사
현장에 있으면서 거기 그 막노동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자, 하는 거 보면 아유, 저 한심한 인간, 그런 분들도 여러 봤어요. 거기 왜 왔어요? 그 더운 나라에 돈 벌러 왔잖아요. 집에도 열심히 돈 보내야 되잖아. 다행히 월급은 다 본국으로 갑니다. 이 사람 거기서 용돈을 가불에 쓸 수 있어요. 가불에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매일 밤 모여가지고 동양화 그리더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 계세요. 화투지. 고스톱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 참 뭐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대학 나와가지고 사무직으로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 배우지 못해서 와서 막노동하는 분들이나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다 성질은 똑같더라고요. 다 못된 건 똑같고 차별하는 건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집 앞에 있는 그 더러운 거지를 이 잔치에 초대해서 한 자리 저 말석이라도 앉게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을까요? 31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31절 시작. 이 말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로 태어나서 강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서 애굽 왕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누이가 그 공주에 가서 유모를 소개하죠. 그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세는 젖먹이 때부터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엄마는 이 모세에게 뭘 했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인들 싸울 때 너희들 왜 싸우니? 동족끼리 그럼 되니? 이렇게 끼어드는 장면 나오고요. 애국 관리가 히브리인을 때릴 때 자기가 나서가지고 너 왜 우리 동족을 때려? 하고 애국 관리를 살해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교육 받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정신은 히브리인으로 자라지만 몸은 뭘로 자랍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랍니다. 애굽 왕자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 애굽인데 그 나라의 왕자, 어마어마한 권력, 특권, 호의호식하면서 그 모든 걸 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자리를 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족에게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왕자와 노예 사이에 있는 그 구렁텅이를 뛰어넘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건너갔어요. 왜 건너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뒤쪽에 있죠. 계시록에서부터 거꾸로 찾으면 금방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장성했을 때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결단해서는 할 수 없지만 날마다 주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그 거지 나사로를 내 가족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의 장벽을 허물고 적어도 잔친날만큼은 함께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결단했다면 이게 인간의 의지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때만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를, 내 대문 앞에 있는 거지를 나와 다른 사람이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저희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믿고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땅에서 누리는 애굽 왕자로서 누리는 영광보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이 더 큰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약간의 부담도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내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한 인간으로 대접하고 그 사람과 소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작게 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하라고 그랬죠? 왜 크게 안 하세요? 목사님. 그 나사로가 제가 좀 돈 좀 많다고 10명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 때문에 크게 안 하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다. 이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요. 날마다 잔치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이 정도로 사세요? 이 정도로 사는 사람에게 맡기신 나사로는 몇 명?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한 명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옛날 쓰던 아주 좋은 사자성어가 있죠? 10명이 한 숟가락씩 덜어가지고 한 사람의 밥을 만들어준다. 뭐예요 답이? 십시일반. 그죠? 십시일반. 그 전통이 있죠?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자선을 베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술씩만 덜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도 우리 기득권을 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는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나의